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완벽하게 절기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고 잊지 말고 후대에까지 증거하도록 주셨는데 6월절을 통해 예수 믿는 즉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24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수장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이 보장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보내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절대 감사와 이시 감사와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오늘 또 은혜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굳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로 정의를 재판하니라.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선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부패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낭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광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완벽한 절기와 나의 24시라는 강단 메시지 붙잡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잊지 말라고 새 절기를 지켜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준비하셨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이 시간 최고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 자신이 살아나게 하사 하나님 주신 새 힘 얻어서 가정과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으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모든 기준이 내 마음과 생각을 넘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복음 기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창세기 3장의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창세기 6장 문화를 가지고 사탄이 장악하고 또 창세기 11장 인간의 방법으로 성공시켜 하나님을 떠나게 또 알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사탄은 똑같은 문제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시간 영안을 열어주사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사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24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1000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인즉 어떻게 하든지 예배 중심적 삶을 살게 하시고 후대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봤는데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를 주시고 전문성을 주시고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자로 영적 스미스로 설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관계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시고 지금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가족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체질과 생각이 있다면 바뀌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잠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 하나님과 통하고 전도자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은혜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참 행복한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는 7, 8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WRC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기관장 교사 학부모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가 가졌던 평생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여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간 시간을 정해 제2RUTC 운동과 새벽기도라는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시임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후 예배에 김인용 목사님 모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오며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이 결단하며 시임을 얻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에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을 더해 주시고 영권을 만변하다 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주시며 교육자에게도 복음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업으로 군으로 타지에 가 있는 교우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 영적 상태가 24시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되게 하시고 심령과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내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6면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체질된 제자입니다. 절대 불신앙하는 체질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 그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 했을 적에 불신자하고 우리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속에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불신자하고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이 불신자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예요. 그럼 거기에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다 바꿔져야 돼요. 그걸 누가 봐야 되느냐? 자녀들이 봐야 돼요. 그걸 누가 봐야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걸 봐야 돼요.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저 속에 계시네, 저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거를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고 가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설교 잘해라, 너 좀 말 잘해가지고 사람들 설득시켜라,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 이방인들이 제자들을 봤었을 적에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저들 속에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뭐 일 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불신자 일 훨씬 더 잘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일 다 해놔놓고 망한다니까요. 인간관계 잘 해놔놓고 또 망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뭘 보여주려 하느냐?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 속에 그게 변치 않고 그걸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그저께 서금옥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저희들이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참 은혜스럽게 드렸었어요. 예전에 남편 되신 분이 있거든요. 남편 되신 분이 뭐 했냐면은 지관했어요.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지관 가면 잘 모를 거예요. 묘터 봐주거든요. 묘터. 이 묘터는 좋은 묘터다, 명당이다, 뭐 그런 거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상 풍습이고 마귀 종노릇하고 이제 그게 지관이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예수 믿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 동네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동네예요. 저 밑에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마라 하고, 그래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 가지고 두드러 패가지고 거의 다 죽다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뭐 그게 핍박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니까 예전에 이 세상 풍습 좋고 마귀 종살이 하던 거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세 많은 분이요, 이 신학원을 갔다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시간을 그 연세 많은데 뒤뚱뒤뚱 하면서 신학원 가지고 누가 옆에서 뭐 그거는 당신 뭐 알겠나, 내 다 안다, 내 다 알고 믿는다 하면서 그 다니는 걸 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핍박하던 남편이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자녀들이 5명이 돼요. 5남매가 되더라고요. 그때 그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따님 한 분이 저 인천에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래요. 참 그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사님 뭐 신앙생활 하다가 몸이 불편해서 저기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우리 또 권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또 사역도 하고 거기서 문도 열리고 뭐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저께 소천을 하셨어요. 전화가 연락 왔길래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
저희들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얼굴이 그렇게 오래 있었지만은 깨끗하시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대신 선지자. 그리고 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권사님, 처소 예배가 됐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부르니까 우린 자녀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가는 거지요. 근데 저는요, 뭐 그렇지 않는 분들을 교역자니까 참 많이 보게 돼요. 오래 저게 뭡니까? 불교 믿고 오래 유교 믿고 이랬는데도 걱정하지 말고 안 믿는다 하는 어른들이요,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는 안 갈라고 얼마나 힘있게 발버둥 치는지요. 아니 한 달 두 달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어디서 힘이 그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갈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장례를 쭉 치르는데 하나님이요, 그분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데 저는 제가 더 은혜 받은 거 있지요. 이분들은 예수 안 믿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된 그 따님이 하는 얘기에, 나도 와 보니까요, 큰 오빠가 어느 교회 다니고 이 만내 동생이, 제가 그 몇 번 올라갔거든요. 안 믿어가지고 몇 번 올라갔는데 시내로 어디 갔다 가는데 어디 보니까 하면 또 교회 다니고.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열심히 하기보다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장작에 두드러 맞아도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하고, 거기에 흔들리면 자녀들이 뭘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거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는다, 그거 봐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한다, 그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새벽기도, 그게 자녀들이 봐야 된다니까요. 경제에 있어서 10의 1조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거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생활한 거 봐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도 그 축복 누리지. 부모가 그거 안 했다, 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지? 그래서 그런 11조 생활 안 하고 성교 헌금 생활, 제가 지금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었을 적에 자녀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래 하는 것이구나.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돼야지, 자녀가 부모 보니까 그거 안 해, 그러면 자녀도 그거 안 하는 그러한 경제 가지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저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자녀들 보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못 봤지만은 한 분이 제대로 생을 걸고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들이 전부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지요? 증인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분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될 것 같으면은, 다른 것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교회 오다 가다 이러면 돼요. 생을 걸고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좀 더운 날 우리 여기 안 오고 오히려 절에 가면은 더 시원하고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거기에 가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정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 없고, 마귀의 말 듣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하면 돼, 네가 잘하면 된다는 거야. 네가 힘써서 하고, 그게 마귀가 주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뭐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가 하고 근데 그게 돼요? 그래서 물질 많이 벌었는데 네피림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또 필요 없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데 완전 네피림 시대가 돼.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6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공했는 그 성공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공에 깔려가 죽어보는 거예요. 성공을 목표로 해서 달렸는데 그 성공이 무너지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회장도 자살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자살해버리고요, 인기 탤런트로 자살하고, 너무 웃긴다고 그렇게 웃기던
며칠 전에 뭐랄까요, 개그맨 또 자살했다니까요. 미국인가 그 찰리 채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들은 그렇게 오는데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삶일수록 그래요. 어떤 면에서 남을 위해서 내가 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게 허한 것이 많다니까. 어느 날 찰리 채플린이 가가지고 의사한테 갔습니다. 내가 이처럼 우울하고 내가 웃음을 잊어버렸고 행복이 없습니다 하니까 의사가 진찰 쭉 해주면서 찰리 채플린 그 코미디를 좀 보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전부 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 행복한 것 같지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틀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사도행전 13장의 역순인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그 틀에 모두 다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안 되면은 점치러 가고 뭐 좀 안 되면 역순인한테 가고. 사도행전 19장 큰 아데미 신전 우상이 전 도시의 영향, 대구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갑바위 저 통일 대불 뭐 여기에 완전 틀에 갇혀가 있는 거죠. 안 되면은 쫓아가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근데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문화에 완전 망하는 거예요. 개인은 올무에 딱 걸려 있습니다. 사단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 뭐 방향마차라 그 다음에 일진이 어떻다, 궁합이 어떻다, 그 다음에 또 묘자리가 어떻다, 집터가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사주가 어떻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이 마귀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마귀 종살이는 증거가 뭐예요? 목사님 마귀 증거, 종살이는 증거 대라. 그거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 아닌 거 우상 만들어 놔놓고 돌 깎아 놔놓고 나무 깎아 놔놓고 심지어 돼지머리 놔놓고 거기 절하면서 복 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지금 뭐예요? 종교의 짐을 지고 있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갑니까?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선 안 죽으니까 큰 소리 치는데 죽음만 딱 오면은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사형선고 내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유산이 어디로 내려가요? 후대에게 내려가요. 그게 올무에 전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예언했었습니다. 교회가 알면 좋은데 교회가 그걸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교회가 그걸 몰라요. 반 이상 교회가 그걸 몰라요. 등만 들고 있는데 불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모른다니까요. 영적 얘기는 안 하고 윤리 도덕적인 것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수 없고 그래서 말세 시대에 준 계시가 뭔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으면은 그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7개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란 거예요.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귀는 있는데 앉아가지고 전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귀는 있는데 교역자와 주의 종들이 얘기하면 내게 거슬리면 절대 안 들어요. 내게 거슬리면 오히려 목회자 배척하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상한 인간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그게 등에 기름 있는 교회요 불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 영적 서밋에 들어요.
내 자신이 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붙들고, 그게 사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이 답을 가진 증인으로서 사랑받는 자 누구요? 가이요. 그렇지 못한 자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평신도 중에서는 괜찮은 인물이 있는데 데메드리오, 새 인물이 나와요. 가이오는 중직자로서 사도 요한의 사랑받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평신도로서 제대로 진짜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 근데 중직자인데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자꾸 말썽 지기고 전도자도 선기지도 안 하고 배척하는 사람 디오드리베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사랑받는 성도와 중직자. 사랑받는 디오드레베, 사랑받는 중직자 가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이 빨리 바뀌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받는 순서입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편지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뭔가? 10시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대체로 잘못 가르쳐 보면 기도해라, 새벽 기도해라, 매일 기도해, 새벽 나와가지고 기도해라. 근데 매일 새벽 기도 제대로 신분 권세 모르면요, 매일 나 새벽 기도하는 그게 힘든다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오늘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받는 순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합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었어요. 우리가 기초 메시지 들으면 정말 내가 기도 응답받는 거 1시간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30분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5분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는 조건을 모르면은 10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아니면 내가 기도원회가 가야 되느냐,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금식해야 되느냐 그래요.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아버지가 자녀가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 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요. 목회자로부터 사랑받고, 중직자로부터 사랑받고, 성도 간에 사랑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응답받는 순서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어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인데, 왜 주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주님 오셔서 60억 인구의 죄를 대속했구나. 그래, 주님의 사랑 나누기 60억 나누기 1, 그게 내 사랑이다, 이래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온팡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참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 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수준 보고 사랑하지 않아요. 제자들 보면은요,
너무나 우리가 봐도 우리 제자들이 수제자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말하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날만 사랑하고 그건 구원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요 또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물고기 잡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에게 그물을 다시 내려라. 많이 잡히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나가니까 주님이 뭐합니까? 떡하고 고기하고 굽어놓고 먹으라 하시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죠. 뭣도 모르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말해요.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근성으로 대답. 우리는 그릇하면 근성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오늘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라 근데 또 근성으로 하신 분 계셨을 거예요. 아마도 근성으로 하지 말고 중심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또 그냥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충격 먹은 거예요. 그때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의 참된 응답은 받는 순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참된 응답의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소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영혼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마음의 평안에 와요. 그러면서 육신에도 그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어 보면은요 육신은 고쳐놔도 또 부러지고 또 부러져. 제가 시립병원에 언제 한번 그 정신과에 사역을 하러 들어갔더니만은요 이분은 걸핏하면 깨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걸핏하가 그러니까 의사는 또 치료해 놔놓으면 또 나가 또 깨지고 그러니까 육신을 아무리 치료해도 안 돼. 어느 날 가면 팔 부러져 가고 어느 날 보면 발 부러져 가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게 권사님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을 끊기 위해서 가다 놔놓으니까 석 달 딱 가다 놓고는 이제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 또 풀어준답니다. 집에 보내주면 하루 나가지고는 또 술 신탕 먹고는 또 차에 박히고 또 석 달 있다 또 보내놔놓으면 분명히 사고 내가지고 어디 부러지고 이렇게 나와요. 육신을 아무리 치유해도요 영혼의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육신 치유가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았기 때문에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된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괜찮다. 우리 영혼이 늘 임마누엘 누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애굽에 가도 괜찮고 옥에 가도 괜찮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괜찮은 것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요셉 보고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형통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처방이고, 그리고 순서, 영혼 치유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영육간에 강건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둘째, 그러면은 오늘 복음 때문에 나그네 된 자들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그네라고 나와요. 여기에 나그네는 전도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곳에 가야 되고 저곳에 가야 되는 전도자예요. 당시에는 교역자가 많지 않아서 이 전도자들이 이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저 교회 가가지고 사역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5절에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나그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갑니까? 뭐 때문에 나그네 흩어져 숨겨둔 자가 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흩어지고 뭐 때문에 모이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복음 때문에 모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모였다, 예배예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다, 내가 복음 전하러 직장에 가는 것이고 복음 전하러 현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일하느냐? 나그네. 뭐 때문에 일하느냐? 그러면 일하고 나서 번 돈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 그게 중요해요. 세상 기준으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드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는 온갖 것 다 써요. 집에 하는 데는 뭐 온갖 것 다 해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기마에 쓰는 거는 온갖 것 다 해. 근데 교회 하는 거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도 11조 못 드릴 만큼 어려워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는 무슨 경제로 사느냐? 하나님의 경제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경제요, 그거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나그네인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가이오, 나그네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잘 섬겼는데 온 교회가 뭡니까? 너희에 대해서 나그네를 사랑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뭐 때문에 흩어졌느냐? 우리는요, 난 복음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였구나.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복음 때문에 모였고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의 모임, 복음 때문에 흩어졌고 복음 때문에 모였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국에 모여든 사람, 그들은 참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벌써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리고 그들을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흩어진 자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브리스가 부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흩어진 자지요. 나그네 인생으로 어디 가냐?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붙여서 세계 복음만 하는 축복을 누린 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흩어진 자의 현장의 중요성,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산다, 내 현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후대가 살아나야겠구나, 이것이 선교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구나.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루디아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가? 그리스도와 렘넌트, 그게 나그네예요. 렘넌트, 흩어진 자, 거룩한 시, 나그네, 이 전부 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교회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9절에서 11절이요. 교회까지 와가 시험 들었다, 복음 못 들었다,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어요. 아예 다른 종교 가가지고 거기서 답 못 얻고 고생 시큰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복음 못 듣고 교회까지 와가 시험 들고, 중직자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것이 중직자인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중직자가 오늘 누구요? 디오드레베처럼 정말로 근심 걱정된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정도 되면 뭐지요? 중직자예요. 이 정도 되면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니까. 근데 전도자를 맞이하지 않고 전도자 말을 안 듣고 주위의 종들의 말을 안 듣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 복음 들어야 하는 이방이 있는가 하면은 7절이지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전도자들이 이방인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두고 뭐라 그랬죠? 내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복음 전파 때문에 내가 일절 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또 현장에 복음 들어야 할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종교 생활하는 이방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복음 방해하는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는 뭘 버려야 되냐? 교회에 와서 딴 말 전부 버리시고 삶 오늘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듣고 메시지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럼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중직자가 교회 와서 그거 포럼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의 불신앙이 없어져야 돼요. 디오드레메 같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들에게 신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새 신자가 왔는데 엉뚱한 얘기 가지고, 그래서 늘 하는 말씀, 난 막 교회 가가지고 있는 시험까지 다 떨어졌다,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지난주 말씀이 뭐더라, 내가 그 말씀 듣고 있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삼절기 완벽한 거 주셨다 하는데, 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렐루야. 절기는 완벽한 절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기 속에, 유월절 믿는 즉시 구원 받는다. 오순절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광야길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수장절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네. 내가 그거를 지금 한 주간 동안 누렸다. 그런데 이런 전도 문이 열렸고 현장에서는 이런 역사를 봤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 것까지 와서 교회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또 교회 현장의 중요성, 믿음의 선제께 주신 약속을 보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에 그거 보여줬어요. 이삭, 아브라함께 받은 그 언약을, 그거를 야곱에게 보여줬었어요. 야곱이 그거를 요셉에게 보여줬는데 요셉이 그거를 붙들고 애굽의 현장에서, 그 어른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온 가정을 다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온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 현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럼 교회 와서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핵심대회에서 이런 말씀 드려요. 교회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고 말씀 흐름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복음화에
RUTC 운동 속 그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어떻게 지난 그 토요일 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사 헌신 예배를. 제2 RUTC 운동인데 작년에는 제1 RUTC 우리 저기 RUTC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도 또 RUTC 할 수 있는 선교센터도 주셨고 제 RUTC 시대에 우리 이 부족하지만은 이 성전을 전부 수리 다 하게 하셨고 제2 RUTC 시대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 전부 다 RUTC, WRC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는가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자회하고 헌금을 또 특별 헌금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유례없이 140명이나 WRC에 갈 수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하라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봐야 되지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든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거 보고 시험 들고 그게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중직자이면서 전도자 비방하고 전도자 걸고 넘어지고 그래서 7가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7가지 재앙 속에서 얼마만 지나면 또 그 걸리고 얼마나 지나면 또 그 걸려요. 결론입니다. 반드시 2가지 영원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예요. 요한사무서 1장 9절 12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니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영원한 저주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가요 또 그 평신도 한 분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은 복음 운동을 살리는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끝없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상하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먹과 붓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내가 만나서 또 얘기하겠다. 그런데 말로 그게 표현이 다 되느냐? 사도 바울은 3층증에 갔는데 그거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그걸 말 수 없어요. 그거. 그래서 진리의 증언자 결론입니다. 중직자들은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3가지. 그게 뭔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24시 전문성을 회복해야 돼요. 중직자면. 그리고 3번째, 모든 사람을 살리는 팀 구성을 중직자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같은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가이오, 성경에서 가이오는요 몇 사람이 나오는데 전부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된 가이오라고 나옵니다.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가 가장 오래 산 요한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하고 다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요한 3서 영원한 축복받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모델의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제2 RUTC 운동의 후대들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또 장로, 목사,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것인데 오늘 또 기도 응답받는 귀한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JRUTC 운동 시대에 우리 먼저 교사들이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중직자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대에 가정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 살려서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시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시 너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더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 예물 정상은 집사님 외 20분, 감상은 정소인 권사님 외 4분, 성경은 박영구 장립 집사님 외 10분, 건축헌금 박찬영 렘넌트 외 10명입니다. 생일감사헌금 박보라, 이지연, 이소은 렘넌트가 드렸고요. 임직헌금 김동규 장립 집사님께서 임직헌금을 드렸습니다. 고서금옥 권사님 가정에서 특별 감사헌금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에 영혼이 즐거워하고 영혼의 세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산 예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손길에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동력하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경제가 차고 넘치는 가정과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에 우리 RUTC와 또 성전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곳을 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RUTC 의료복지문화센터가 세워져 이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산업과 직업에 분명한 증거를 주옵소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오력 충만케 하시고 평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직자 감사헌금과 또 우리 장례 예배를 통해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중직자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한 귀한 심령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요셉처럼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있는 현장의 중요성을 알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오늘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역자를 만나주시고 식사와 교제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7월 9일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인용 목사님 울산 큰사랑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중 훈련할 때 한번 오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을 잘 우리 듣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성경금을 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 교육기관 2017년 여름 성학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은혜교회 제2 RUTC 운동과 자체 집중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하반기도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요즘 그 기도하라는 사인을 조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새벽 5시 30분, 저녁 8시 언제든지 오시며도 좋겠습니다. 복음 누려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미래 비전 준비하는 WRC 놓고 특별히 우리의 집중 훈련했지요. 나의 21가지 삶 그거 실제적으로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 우리 한 번씩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7년 WRC 찬양 경연대회 대구 노회 특별 출연안입니다. 찬양 경연대회가 아니고 경연대회 할 때마다 대구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연대회는 없고 대구에 찬조 출연해달라 그랬는데 숫자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많이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좀 참석해달라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 가시는 분들 중고 대청 뭐 어른들 우리 하나교회까지 안 가고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와서 이렇게 연습시키고 당일날 가가지고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노회 이게 명성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숫자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협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교회마다 지금 다 가는데 우리 교회는 며칠 안 가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RC에 안 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하루는 차를 마차가 거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합니까? WRC에 참석하고 오실 수 있어요. 자녀들 보고 이렇게 오실 수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렘넌트대회 일정 주보 참조하시고요. 훈련입니다. 경북 지역 지회 지역 집중전도 훈련이 7월 11일 대구 하나교에서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요. 성도 동양 고 서금옥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렘넌트 구은정 집사님이 7월 10일에서 30일까지 싱가포르 오페라 공연차 출국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김명수 집사님이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7월
새가족부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성분 먼저. 성명 여봉환. 위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양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7월 9일 담임 목사 박대찬. 네. 감사합니다. 정숙희 성도님, 새가족 수료증 이하 동문입니다. 김연정 랩런트, 오늘 못 나와서 금지은 랩런트가 대신 받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잠시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봉환 성도님은 제3교구입니다. 만촌. 교구장은 유지훈 준목님이시고 지역장은 이반석 장로저고요. 권찰은 신영주 권사님이십니다. 소속은 제1남전대입니다. 인도자는 박영구 장립지사님이시고요. 얼굴 잘 익히시고 전도회에 하고 같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희 성도님, 제2교구 지산 3구역입니다. 교구장은 김수현 전우사님, 지역장은 구자도 장로님이시고요. 권찰은 김연정 권사님, 소속은 제1여전도회입니다. 인도자는 김영전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연정 랩런트 3교구이고 유지훈 준목님이시고요. 지역장은 김영숙 장로님이십니다. 권찰은 김유정 권사님이시고 소속은 청년대학부입니다. 그런데 김연정 랩런트는 잠시 못 나올 수 있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락 경례. 크게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성도와 중직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순서를 알며 흩어진 자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의 중요성,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영혼이 잘된 이 같이 시간에 범사가 잘되고 귀한 강단 말씀 주시고 이 말씀 흐름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귀중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는 성도와 중직자 말씀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순서를 알며 영혼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치유에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흩어진 자의 정체성을 알고 렘넌트의 자부심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시험 들지 말고 사문의 축복 속에서 말씀에 흐름 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임마누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가이저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중직자와 성도로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을 은혜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